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오늘은 좀 언약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로 풀기보다는 약속을 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깼어요, 먼저.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어떤 약속을 걸어주시는가, 그거를 차근차근 보아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을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 손자 야곱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러한 개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개념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너무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휴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시작.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는 이러한 좀 요즘에는 경각심이 많이 듭니다. 인생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 예배 후의 일, 우리가 우리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혹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성경을 펴보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는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것 아닌가.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리라. 혹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인생이 끝나도 이 말씀 붙잡고 살다가 마주한 주님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리라. 그 정도 각오로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초조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늘 위중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 번 살펴보는데, 지난주는 선악과 앞에서의 아담과 하와 중심으로 봤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랑 관계가 상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악과를 둔 것 자체도 시험거리를 줘서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 결혼반지 같은 상징물을 둔 것이고, 그 안에서 너와 내가 관계가 잘 정립되고 네가 나를 가장 신뢰할 때 그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데, 먹었다? 내 말을 사소하게 여겼다? 내 말보다 더 우위에 가는 게 있다? 그래서 관계가 상하면 욕구는 충족됐을지 모르지만 너랑 나랑 관계가 상하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악과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어요.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인간과 그 앞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신 안상혁 교수님이 예전에 강의하신 것을 모태로 함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건 레퍼런스도 얘기해야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서 여러 강의를 찾아보면 또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뭐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부터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그럼 알겠는데 막막하잖아요. 그게 뭔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감 못하는 거고 내 삶에서 실용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느낌이 딱 오잖아요. 돈을 잃으면 나에게 뭐가 낭비가 되고 있으면 뭐가 혜택이 되고 딱 오는데, 하나님을 잃으면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막히 알겠지만 뭔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데 있어서 굉장히 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이 된 이후에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합니다. 내 손에 쥐는 거, 날 만족시키는 거, 그것이 사람인지 물질인지 뭔지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헛된 것을 향한 사랑, 사실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에 그렇게 매달리는, 진정 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왕정제도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이 전쟁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가는 성경의 역사들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그것에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기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집착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물으면 자신 없으시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우리 삶에 뭐가 도움이 되었나? 그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원해서 선악과를 먹고 뭘 얻었나? 저주받은 땅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복수를 해냈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 하면서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 가인은 복수를 7배로 했지만 난 77배로 해. 난 쎄. 그 셈이 그 사람의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서 승리를 한다? 하나님 없는 승리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승리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적 취급할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하는 거 우리가 사무엘상 볼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탈취물을 거두지 말아라.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신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에는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래도 요거는 가져가면 좋잖아라고 해서 탈취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려는 그 사울의 인생은 폐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걸 못 봅니다. 도대체 내가 확신하고 사랑해서 스스로 쟁취한 것들이 내 삶에 무슨 답을 주는가? 잘 살펴보면 최종적인 답은 못 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요셉은 감옥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만약에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최종 답인데 성경상의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있으니 형통하다였고, 감옥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나 때문에 저 군사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게 베드로와 바울이었고 그를 전도하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답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에 말하자면 바른 집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내내 답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의 대상인 자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주시는 답은 사랑할 대상을 다시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해답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아이고 네가 환경이 안 좋아서 타락했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결핍이 있어서 타락했니? 그거 채워줄 게가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상실되는,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다시 주마.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봐야 될지, 딴 곳에 정신을 두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며 집중해야 될지 내가 그것부터 다시 회복시키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악한 세력을 괴멸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정답부터 얘기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건데,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건 다시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에만 답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너희의 구원자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집중과 선명도가 아주 뚜렷해요.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에 그렇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오셨는가,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버텼는가. 그래서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신약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믿어서 무슨 혜택을 누릴 건가라는 처set을 정도로 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본다면, 다시금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반 1년 동안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한 번 더 보여드려요.
그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에 집착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명, 메시아 한 명, 구원자 한 명을 초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니네가 책임지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를 사랑하고 믿어야 되며 이를 통하여서 나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악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만 노아의 가족이 딱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세상은 죄로 관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약속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랑 똑같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고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도 제발 나에게 집중하고 생육 번성에 집착하지 말고 생육을 약속하는 나를 사랑해다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이며 집중이며 그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태우심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그 씨앗을 태워가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형상이다. 무지개 쫙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이니 내가 이 세상 땅을 보존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보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그 무대가 마련되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보존하리라.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니라. 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구체화해 가시죠. 그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 중에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의 권능으로 100세에 출산하게 하셔서 그 한 명을 두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무능함, 우리는 이미 대가 끊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어지는데 그 약속이 단순히 우리 가족 번성할 게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정말 너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초집중하게 만드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불러서 시작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정말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그것이 위기 속에서도 이어져요. 룻기가 전율인 거는 뭐냐 하면 그 타락의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끼리 자멸할 정도로 서로 전쟁해 가던 그 여러 가지로 문란하던 시대에 역사의 뒤안편에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룻의 순종과 룻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전율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단지 다윗이 왕이어서가 아니고 어떤 약속을 받은 왕이냐죠.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하여서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지리라. 우린 알죠? 이스라엘은 망했는데요.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그 나라인 걸 아는구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신뢰의 대상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걸고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 막 북이스라엘 날아가고 남유다 위기에 올 때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인간은 자기들의 전략으로 막 나라를 어떻게 살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여전히 이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징조를 보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해도 주님은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건 줄 아는, 이 역사적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집중해야 될지,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있느냐? 저는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내 편이, 정말 투명한 내 편이 한 명만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진짜로. 내 편이 한 명만 있고 그 한 명이 나를 신뢰하고 있으면은 일어설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소개해드린 건데, 적군은 이만큼, 아군은 요만큼. 근데 이 주인공 아군 팀의 리더가 적진에 협상을 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팀은 요만큼인데 적군은 막 이만큼. 근데 거기를 보좌관 하나 데리고 딱 가는데 보좌관이 그 리더의 등 뒤를 보면서 이 말을 하잖아요. 다 너무 멋진 거예요. 신뢰 있는 거예요. 적군이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진정한 리더는 적군을 보게 하지 않고 자신의 등을 보게 한다. 아멘. 그건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신하면 나머지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이것이 진짜다인 거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하물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랴. 근데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정서적, 감성적, 주일날에 예배 한 번으로만 치부하시고 왜 삶에 실제로 여기지 않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이렇게 수련회장 가는데 버스가 가는데 거의 다 도착했다라고는 하는데 버스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숲을 막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에 풀과 나무가 막 이렇게 버스 창문을 두두두두 긁어서, 그래서 두두두두 하면서 가니까 이 길 아닌 거 아니야? 버스 기사분도 두려움에 빠지셨어요. 나머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떡하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러다 차 못 빼면 어떡해? 뭐 이러다 낭 떨어지면 어떡해? 박민건 목사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출애굽 때 모세는 어땠겠어요? 근데 그때 그 풀숲 사이에서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석 등장하는 거야. 아주머니, 저희가 이 수련회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아주머니 한마디에 모두가 평화를 찾았어요. 맞게 가고 있어요. 맞게 가고 있어요. 다른 버스도 일로 가요. 그 한마디에 이 길이 맞구나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드드득거려도 그냥 길이 좁은가 보다 확신 있게 가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신한다는 게 왜 이렇게 야박해요? 왜 이렇게 그거를 확신한다는 걸로 살지를 못해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안상혁 교수님이 강의 때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만 쳐다보도록 그 초점 조절하는데 얼마나 그 인생을 걸고 하셨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초점 조절이 돼요. 첫 번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죠. 자기의 근거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날려버리십니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근거가 아니고 너의 위로가 아니고 내가 보장해 주는 게 진짜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비 집을 떠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웠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아무도 모르는 것에 가서 정착한다는 거 어려웠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네가 가진 것, 네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메시아가 너의 모든 초점에 있어야 된다를 딱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훈련, 넥스트 스텝, 롯과 함께 있지 못하고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눠 갖기로 하죠. 그래서 롯과 얘기를 하는데 13장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강의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훈련 시키시는 거냐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땅과 물질에 대한 사랑 버리기.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물질에 대한 사랑 버리기는 고향 떠날 때 이미 된 것 같은 거거든요. 이건 한층 더 고급 단계인 것 같은 겁니다. 뭘까? 조카 롯과 헤어지기.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버리기. 여러분,
외진 곳에서 떠나와서 피부치 하나 있던 게 살아 말고 자녀도 없고 조카 롯이 얼마나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의지가 됐겠습니까 사실. 근데 놔주는 겁니다. 너 좋은 땅으로. 여러분, 자기에게 관계되고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가 집착할 수 있는 건 하나하나 떼놓는 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해지는 작업입니다. 제가 언제 신방 갔더니 5살인가 4살 아기 엄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한 번은 남편이 퇴근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확 정전이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핸드폰 플래시 켜도 뭐 이렇게 그냥 잔잔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그 애는 5살인데 더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애를 옆에 꼭 껴안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럼 누가 누굴 위로해야 돼요? 엄마가 애를 위로해야 되잖아. 근데 이 엄마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 순간에 제가 애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애가 있는 게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있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5살짜리 애 하나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조카 롯이 타향살이에서 같이 있다라는 건 상상 이상의 도움이요 의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놔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착 떼어놓기 훈련을 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제목을 바꿔서 그때 강의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집착 떼어놓기 정도가 아니라 왜 떼어놓는가? 진짜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기 훈련입니다. 조카 롯이 답이 아니요, 고향 땅이 답이 아니요, 자기가 지금 가졌던 게 답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걱정이 덜컥 되시죠.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떼어놓으시면, 지금 여러분 막 기도가 나오시죠. 주님, 제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저 우리 아들 좋아하는데 뭐 가장 좋아하진 않아요. 막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야박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집착하는 거 막 떼어놓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만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왜 못 누리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넥스트 스텝,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적 이해로는 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종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자손을 만들어 놓는 게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줄 곳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리라 하셨는데 아직 없는 거 보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인데, 여러분 어쨌든 첫째 아들 아닙니까? 아들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살에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하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후계자로 알고 키운 게 이스마엘입니다. 왜 자식 사랑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니까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때 네가 감히 내 본처의 자식을 괴롭혀? 그렇게 내보내지 못했다고요. 자기로서는, 자기 개념에서는 장자를 지금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표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해 안 가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통적인 주석가들이 어떻게 주석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정말 자기 장자를 내보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보내야 되는, 부성애를 극복하며 내보내야 되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안 그랬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주 강한 훈련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짐. 그럼 얘는요, 걔네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집착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 때에 다 보호되는 그거를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으로 알아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 그러고선 이스마엘은 내보내고 이삭을 남겼는데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상상이 되세요? 너무 알고 읽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미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이해되지 않음과 번뇌와 고민 속에, 번뇌는 불교 용어라면서요. 근데 뭐 알아들으셨죠? 또 요것만 딱 따서 유튜브 막 돌리면 안 돼요. 고뇌와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 더 잘 살게 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느 것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의 대상이고 나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정말 다 보호됨을 믿어라. 이거 확인해 가기 쉽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올라가는데, 그리고선 그 명령대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덜컥했겠죠. 여러분, 마음이 덜컥했겠죠. 하율이 7살 때, 제 딸 7살 때 치과를 데려가는데 제 와이프랑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제 딸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먼저 병원에 가 있고 미리 접수해놔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이게 병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와이프는 병원에 먼저 예약하고 있고 저는 유치원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애들이랑 놀 것 없이 납치해 와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래서 그냥 나오자마자 뭐 옆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자 그러고 차에 태워가지고 부흥 운전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고 와이프는 등록해놓고 여보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이리가 제 딸이 불러요.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덜컥. 치과라고 말 못합니다. 그때 섣불리 치과라고 했다가는 막 차에서 난리 날수 안 가면 뭐 엘리베이터 안 덜컥합니다. 치과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이겨가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전능의 하나님이 다 살리리라. 이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이 나오죠.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르겠다. 널 바치라 그래서 난 널 바칠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너에 대한 집착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너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행여 네가 죽어도 살 수 있다. 종한테 얘기하잖아요. 같이 올라갈 건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은 어찌됐건 살아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대속, 십자가 대속의 의미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인생을 갈아 넣어서 확인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주어졌다고 너무 안일하게 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 죄 위에 돌아가셨지, 부활하시지.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정말 그것이 네 삶의 온몸에 전율하며 확인될 정도의 사실이냐? 그게 네 삶의 답이냐? 네 인생을 걸고 어느 것보다도 거기에 신뢰하고 집착할 수 있느냐? 정말 그 의미가 실감이 나느냐? 아브라함처럼 뼛속을 울리는 그 신앙으로 네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느냐? 이러고 보면은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 장면이 정말 전율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랴. 아주 그냥 여기 모리아의 그 한 산이 더
더 마운틴으로 돼 있어. 그 산. 그래서 다 일치되는 건 아닌데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모리아의 이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산이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땅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특정해 주셨으면 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도 명백히 보여주시죠. 뭐를?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있다. 그를 내가 대속제물로 줄 그림자를 너에게 보여주마. 너 그거 믿고 신뢰할 수 있냐? 근데 그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속과 부활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걸 네가 확신하느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창세기 때 나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실 거 십자가와 부활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인생을 갈아놓으면서 확인했어요. 그러고 읽으면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2장 읽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의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으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하여 들고 올라가는 그 그림자를 저는 계시의 점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간 거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명백히 하는 거고 그때 주님이 비로소 약속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라는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가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정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정말 성문을 지키는 그러한 민족이 마련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씨 어떤 영어 번역은 이거를 후손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NASB 같은 원어 번역에 충실한 성경 보면 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딱 단수예요. 여기서는 뭐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손만이 약속하고 번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번성케 하는 그 씨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 씨, 그 한 명,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랑의 대상.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씨,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은 가리켜 내 자손 그를 통하여 이를 이루리라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초집중하고 계신데 초집중시키고 계신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뼈를 갈아넣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그렇게 많은 정답들을 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찮게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실감나게 알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 조정돼야 됩니다. 지금은 초점 맞췄다면 누가 진짜 집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가를 맞췄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알았을 때 여러분 시야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말한 화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내던졌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라헬 너무 사랑했잖아요. 라헬 너무 사랑했잖아. 속아서 그 언니랑 먼저 결혼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버티는 게 야곱 아닙니까? 라헬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도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지독히 사랑하죠. 12아들이 있지만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엄청 집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훈련시키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집착의 대상을 데려가시죠. 라헬 먼저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인생 속에서 요셉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형들이 죽었다 그러고 팔아넘기니까 야곱의 마음에서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봐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곡식 얻으러 갔다가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는데요. 저기서 요구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내가 진짜 지옥에 가는 거다. 진짜.
아니 10아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내가 이거 하나 이러면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어. 스올로 내려가면 되리라. 얼마나 집착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진짜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 살며 나의 집착을 버리고 진짜 사랑할 곳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의 대상이 왜 슬픔이 없겠어요? 이게 감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게 니네 다 살리는 길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 이름이 야곱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그 민족을 번성케 한다는 약속을 받은 그 씨앗의 창작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집착만 봤다. 이제 아들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저 이제 편에서 벗어났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 보이는 겁니다.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로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상이 시야가 확 조정되는 거예요. 12지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말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거를 아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도 다시 만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제 진정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뭘 사랑하시는구나 아는 입장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절.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근데 딱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며 나의 존재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 있으며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집중이 되기 바란다. 그런데 알아라.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너희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 곳, 역사를 움직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약속 가운데 모인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음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자신감은 없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시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주님의 몸인 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행여나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임을 헤집어 놓거나 미움으로 방해하거나 비진리로 방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군중에 속하여서 헤집어 놓는 그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워야죠. 그거는 손상 입으면 안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거짓말했다고 죽었는가?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걸고 그리스도를 걸고 만드신 주님의 몸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명망을 통해 들어가서 헤집어 놓는 거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단칼에 잘라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사건 보면 너무했다 싶죠? 안 너무해요. 그만큼 위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그만큼의 초집중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집착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님도 동조하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답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왜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차지한 거 싶은 거를 딱 냅두고 주님 맞지요라고 주님을 끌어당깁니까? 왜 자신의 야욕에, 왜 자신의 신념에 주님의 이름을 끌어당깁니까? 주님 앞에 이게 진짜 맞는가 확인하며 가야죠. 태초에 잃어버린 사랑을 상실한 자에게 사랑으로서 오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해가시는 건데 우리가 마치 희생이라도 하듯이 행동하지 맙시다. 왜 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이거 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확인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에게 답인가?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지면 제일 큰일 날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야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잘 지켜가세요. 근데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세요. 그게 진짜 없어지면 큰일 날 건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리더 되세요. 좋은 부모 되세요. 아까 얘기했죠? 적군이 1000만 명이어도 좋은 리더는 자신의 득만 보이게 한다. 주님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 안 하세요? 가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 몰라서요. 다 몰라요, 저도. 두 번째는 그거 전에 우리가 지금 최상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 맞습니까? 전 그거부터 확실히 해놓고 시작하려고요. 그게 안 된 가운데 다른 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부터 명백히 하려고요. 저는 제가 들은 칭찬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거 베스트 5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 소개해 드릴게요.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 아닌 애들끼리 연합된 한 조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귀고 걔네들과 함께 이제 게임을 하게 됐는데 걔네 막 게임해서 상품이 눈앞에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근데 상품이 최종 결승에 3팀이 올라가는데 1등이 싹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작전을 쓰는데 막 반칙 나오고 막 갑자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라고 속이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막 교사가 애모자 쓰고 나와서 뛰고 막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우리 조 애들도 목사님도 그렇게 해줘요. 반칙 안 했습니다. 상품 못 탔죠. 우리만. 나중에 롤링페이퍼 하는데 감동적인 얘기 하나가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상품을 차지하게 하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상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준 선생입니다. 아멘.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주님이 영혼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상품에만 집착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지 점검하는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